12월 23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 수신자는 바로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외부적으로 받은 핍박과 박해로부터 신앙을 지켜야 함을 이야기하였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내부적인 위협, 즉 이단 사상과 또 쾌락주의, 또 거짓 교사로부터 신앙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의 핵심 주제들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우리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의 경계,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당시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을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고 순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목숨을 앗아가는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 우리 앞에 당장 그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의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으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거짓 정보와 또 이단 사상, 또 다원주의, 쾌락주의와 같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의 이 신앙의 방향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이 핍박이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3장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기에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 그리고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신앙은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명하게 하신 것,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합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 사도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참되게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는 영지주의와 이단 사상으로 인해 거짓된 가르침, 성경을 인간적으로 사사로이 풀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푸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무식한 자와 또 굳세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식한 자에 대한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한 자다. 그리고 이 굳세지 못한 자라는 뜻을 보면 불안정한 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교육을 받지 못한 자와
불안정한 자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바른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초반부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떠날 기약이 가까운 시점에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어떤 새로운 은사, 새로운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지시게 하신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때로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얻지 못해 처량한 신세로 주님 앞에 나와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족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종말론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초림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신 뒤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과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요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요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라진 게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장 8절로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인데요, 어떤 위대하신 하나님이냐?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시냐 이야기하며 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 이 어려움 속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왜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며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속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서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며, 어렵지만 미혹되어질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나를 위해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혼란스럽고 악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거짓과 죄악의 쇠사슬을 주의하시어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하시고 이루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